표제 정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 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레위기는 제사법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매번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제사법에 대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짐승을 가축을 길러야 돼요. 가축이 없으면은 최소한 사슬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그 제사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 이르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려거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으려고 하나님께 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십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여러분 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아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내가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비웠으니 이제는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길 원하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네? 모세를 불러요.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네?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회막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그게 언제 만나느냐? 정한 시간, 정한 때가 있고요. 또 장소가 있어요. 아무 데서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정한 시간, 정한 때. 그럼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시간이 되겠죠. 그 당시에는 절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또 맥주절, 수장절이죠. 절기 때에 또 예배 시간이 있죠.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셔요. 그 하나님이 사람들과 만남이 강조되어질 때에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말을 써요. 회막. 예?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예? 오헬 모에드입니다. 오헬 모에드. 오헬이란 장막, 천막 이런 뜻이에요. 예. 모에드는 만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때 머무르시고 임재하시고 거주하신다는 뜻을 가질 때는 이 회막을 다른 단어로 써요. 뭐라고 쓸까요? 예? 뭐라고 쓸까요? 미시칸이라고 써요. 미시칸. 뭐라고요? 무시칸이 아닙니다. 미시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거주하신다, 머무르신다라는 뜻을 할 때는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신다, 원치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꼭 세 사람 반인 것 같아. 지금 대답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까? 근데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할까? 죽을까 봐 안 만나려고 그러나요? 꺼리나요? 하나님과 거리 두기라고 살잖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어 하셔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나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 때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을, 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니 만나면 그냥 만나지. 그냥 왜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예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예물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예물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까이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거든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곧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나이다 라는 여러분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을 텐데 헌금만 드렸나요? 얼마를 드렸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헌금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길 원하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뭘로 표현할 거예요? 나를 헌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행위로 나타나야만 됩니다. 나 예수 믿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 믿어지는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뭡니까요? 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행동으로 또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회개일 수 있고요. 회개란 뭡니까? 슈브라 그래요. 슈브. 돌이키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지 어떤 행동을 취하길 원하시는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네? 내가 그럼 뭐예요? 죄인이죠.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까이 오려거든. 예물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랬거든요. 이 드리려거든 예물의 어근이 여러분 드리려거든 이게 똑같습니다. 카라부예요. 카라부. 예? 드리다 가까이 오다 연결되다 합세하다. 그러니까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난 기쁨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예배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학 때 섬에 내려갔다가 교회 가야지. 토요일 날 올라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전에는 배가 2시간 반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저 때는 저 덕적도까지 돌아요. 덕적도로 돌아서 자월, 덕적, 뺑뺑뺑 돕니다. 덕적 돌면요 4시간 더 걸려요. 여기서 그렇게 느리다고요. 어른들은 배 안에서 뭐냐면 335 삥 둘러앉아가지고 뭐 할까요? 못 먹어도 고. 네. 그냥 남자들은 그거 갖고 학생들은 뭡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세상에 제가 청년이 된 후에는요 학생들도 지들도 못 먹어도 고한데 그 세상이 참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그렇게 돌아서 뺑뺑 돌아서 덕적, 이작, 그전에 승봉도는 배도 안 됐어요. 거기는 이 행선선이 와야 돼요. 그렇게 와서 뭡니까? 또 배 역에서도 태워가지고 승봉도 갔어야 돼요. 자월 거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토요일 날 와서 학생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 날 또 섬에 내려가고 참 그렇게 많이 했어요. 방학 때마다 매주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도 거의 그렇게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랬습니다. 왜? 주님과의 만남.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나요? 아이고 또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 되구나 이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져. 왜? 주님을 만나니까.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 함부로 우리가 나가질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한번 2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네, 여러분 하나 앞에 나가는데 그냥 못 나가요.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올 때 조건이 있다. 뭐냐? 가축 중에서 소나 양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우리가 한번 3절 4절 보고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네,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에 나가서 산양이라든지 산에서 돌아다니는 이래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그걸 잡아다가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기르는 가축 중에서 흠 없는 소나 양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럼 왜 소일까요?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몇십만 원도 아니고. 소 큰 거는 얼마 정도 가요? 1,000만 원도 넘지 않나요? 아마 그렇게 넘을 거예요. 소나 양의 흠 없는 수컷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준 제물을 드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저 돼지나 잡아서 드려. 돼지는 절대로 하나 앞에 드려지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게 소나 양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축 중에서. 사람이 기르는 걸 가축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르는 것 중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뭡니까요? 이거는 하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해서 특별히 뭡니까요? 관리를 해줘야 돼요. 미리 정해서 그를 특별히 신경을 써서 길러야 됩니다. 흠이 없는 것을 길러야 돼요. 만약에 흠이 생겼다, 병이 들었다, 그러면 그건 자격이 없어요. 다른 걸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 앞에 준비해서 드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왜 소냐? 이 소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살피다, 처벌하다, 쪼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가 거기서 왔어요. 이 황소가요. 예? 소가. 그러면 아니 왜 살피다, 처벌하다, 또 쪼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제물에 욕심을 내고 탐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소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뭘 쪼갠다는 얘기냐? 예? 뭘 쪼개고 뭘 처벌한다는 얘기냐? 뭘 살피고 처벌하고 쪼갤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한테 내가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이 땅을 내게 줄 것을 내가 뭘로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산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쪼개놔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휙 불고 사이를 지나가셔요. 만약에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이 가축들이 죽은 것처럼 짐승들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겠다.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걸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소를 잡아주면 어유 이 비싼 거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담고 있는 것이 소입니다. 그럼 양은 또 왜 드려야 될까요? 양은 뭐냐면 촌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촌. 뜻이 뭐냐면 양물이 목축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있는 대로 요단강으로 이렇게 오시는 걸 보고 뭐라고 외치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을 잡아서 지금 양의 목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아닙니까? 왜?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서 특별히 살찌고 아주 흠이 없는 걸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리면서 뭘 생각해요? 자기가 양의 목자잖아요. 양을 기르니까. 근데 그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양을 대신해서 뭐예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것. 왜냐하면 왜 흠이 없는 것으로 될까? 당연하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왜 그럴까? 예수님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흠이 있는 것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인데 흠이 있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이 제사의 예물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수컷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컷. 왜 수컷일까요? 수컷은 자카르라고 해서 남자 수컷을 얘기해요. 어근을 보니까는 자카르인데 이제 장모음이냐 단모음이냐 차이거든요. 근데 이 어근이 뭐냐면 기억하다, 생각하다라고는 동사에서 왔어요. 수컷이. 수컷 하면 뭐야? 기억하다, 생각하다. 뭘 기억하고 생각해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근데 암컷도 드리는 내용이 있거든요. 화목제를 드려 암컷을 드려야 돼. 왜 암컷은 그럼 뭐냐는 거죠. 암컷은 찔리다, 찌르다, 모독하다, 저주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저주받았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저주받았잖아요. 누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죄인된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가시에 찔리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요? 이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고 모독을 당하잖아요. 가진 모욕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을 대상인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예물을 드리려거든 어떻게 해라? 바로 소를 잡고 양을 잡는데 수컷으로 하라. 또 암컷은 화목제를 드리지 암컷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4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니까는 이 소나 양을 누가 잡아요? 예? 소나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잡나요? 아니면 제사장이 잡나요? 끌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을 끌고 와서 누가 잡아야 된다? 여러분이 잡아야 돼. 끌고 왔으니까 이제 제사장 좀 잡으시오. 아니에요. 여러분이 잡는 거야. 누가 기른 거? 여러분이 기른 거. 왜 길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잡냐? 내가 잡아야 돼요. 여러분, 성전은요, 이 회막은요, 이 성막은요, 하루 종일 짐승 잡는 사람들. 항상 뭐예요? 번제단에는 불이 꺼질 수가 없어요. 왜?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제주가 잡아서 제사장한테 가져와요.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번제단에, 그리고 피는 어떡합니까? 양푼에 받아가지고 피를 뿌립니다. 그는 성전은 무슨 냄새로 가득할까? 피 냄새로 가득해요.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냄새를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향기래요. 여러분, 피 비린내가 얼마나 역겨워요. 의사들이, 외과 의사들이 뭐를 잘 마셔? 이 피 비린내를 맡고 가장 매일 수술하고 하다 보니까 술을 많이 마신대요. 외과 의사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돼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이게 일이에요, 일. 대단한 일이에요. 짐승 잡는 게 이렇게 쉽습니까? 가죽을 벗겨야죠. 각을 떠야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것도 자기가 기른 가축.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기른 소나 양이나 심지어 닭도 죽이질 못해. 그리고 그걸 요리를 해서 갖다 놨어.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거를 못 먹겠대. 왜? 생각이 나서. 내가 기르면 어떻게 먹니? 잡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요. 얼마나 아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한테 나오려면 가축 중에 너희가 기른 것 중에서 뭐하라? 그러면 가축을 안 기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돈을 주고 사슬에도 해야 돼요. 산에 잡아서 잡아다가 그건 하나님 안 받으셔요. 반드시 길러야 돼요. 기른 것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잡으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축 중에서입니까? 남의 거 그냥 사다가 나지. 왜 가축 중에서, 왜 기른 것으로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에서 기른 거 잡지도 못하잖아요. 먹지도 못하잖아요. 잡아줘도 못 먹잖아요. 내가 기른 거라. 강아지 보고 뭐라고 그래요? 밖에서 집에 들어오면서 강아지가 제일 반기는 게 강아지잖아요, 사실. 뭐라고 그래요? 집에 들어오면서 누가 왔다? 주인이 왔다 그래요? 바로 할머니 왔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딸은 뭐라고 그래요? 엄마 왔다 그러고 엄마 왔다 아빠 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 잡아줘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이요, 깊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이런 느낌들이 없어요. 초신자만도 못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죄를 구원하리다. 오래 묵은 신자들이요, 새신자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걱정하세요. 감각이 없어. 꿈쩍도 안 해. 우리가 정말 오래된 신자일수록 신앙생활 잘 살펴야 됩니다.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불감증에 빠져 살아가요. 종교 생활해요. 습관에, 좋은 습관에 젖어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것을, 십자가에 내어줄 것을 생각하시면서 뭡니까? 자기 백성들이, 죄인들이 이제는 죄 문제 해결받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잖아요.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양이 무슨 죄가 있어? 근데 네가 내 대신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내 대신 좀 죽어달라. 양이 억울하게 죽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 왜 내가 너 대신 죽어야 되냐? 억울하다고? 여러분, 항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들도 안 돼요. 저희가 소를 3마리를 잃었잖아요. 소를 파는데 제가 소를 파는 거는 못 봤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소가 벌써 소 사러 온 사람들을 알더라. 팔려가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래요. 말이 없어. 근데 그렇게 소가 팔려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아셔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나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하나님은 담당시켰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내 대신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4절을 보면은 안수를 하잖아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가 된다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면제되는 거예요. 죄가 누구한테로 옮겨졌어요? 예수님께로. 그러면 내 죄는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썼어요. 우리는 면제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죄 없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제사 제도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우리 죄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우리가 지금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안 드려요?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왜요? 약속의 자손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구약에 이런 피제사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지금도 그렇다면 이거 못 감당해요. 얼마나 우리가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려면 복잡하고 힘이 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약세에 태어난 것이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 여러분, 짐승의 피가,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구약시대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직도 어떤 사람은요, 구약시대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첫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두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 다 지키다가 361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피제사를 드려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하지 못해요. 그러면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받았다? 아까 짐승을 잡으면서 뭘 바라봤다고요? 누구를?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대신 이 소처럼, 이 양처럼, 염소처럼 내 대신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덮어쓰고 죽으실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구약의 구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본문의 내용이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소나 양, 염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오거라. 예물을 드리려거든, 내게로 가까이 나오려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짐승이, 이 제사법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냐면 기독교는 이기적이래. 아니에요. 이기적이라서가 아니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다른 적이 없어요. 다 다른 종교 그러면 다 네. 다른 종교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은 예수께만 있어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알아듣길 바라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은 자꾸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이 말이에요. 또 양의 피로 죄산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해서 이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이 성전을 헐래. 아니, 이 성전이 지금 얼마 동안 지은 거라고요? 46년 동안 지은 건데, 아니 이걸 헐면 자기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이 뭡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뭔지를 몰라. 그 성전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의 몸, 육체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나를 너희가 죽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성전, 성막, 회막, 이 회막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만남의 길은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단에 속지 마시길 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읽어봅니다. 7절 9절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미안하지만.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뭐라 그래요? 양의 문이다 그래요. 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여러분 문이 열렸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누가 칼로 찢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통으로 짰기 때문에요. 이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예? 말이 양초에서 끌어도요 찢어지지 않는데요. 그렇게 아주 튼튼하게 통으로 짜여진 것이 여러분 휘장입니다. 근데 이게 찢어졌어요. 그는 성소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산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표막 문의 앞에서 뭐 합니까요? 예? 그들이 이제 뭘 해요? 이 짐승들을 잡잖아요. 그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들어오며 나오며 너희가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앞에 나아가요. 예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과 구약시대 때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과 이거를 매치시켜야 됩니다.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시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의 성품이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관용과 오래 참과 너그러움, 하나님의 인격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불쌍히 여기셨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내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내 주위에 숨으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 내게 없지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오래일수록 이 깊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래될수록 감각을 잃어버리고 불감증에 빠져서 종교 행위에 그치는,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시편, 다윗은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행복이라 이 말이에요. 행복. 아마 원어를 보면 마카리오스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에세르. 행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행복이라. 돈 많이 받으면 행복이라 이런 게 아니라, 뭐 15만 원 이상 뭐 준다니까는 행복이라 45만 원씩 세금 내야 된대요. 15만 원 받고 45만 원 세금 내야 돼요. 저는 신청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알아서 하십시오. 근거는 잠언 23장 1절로 8절 말씀이 근거입니다. 잘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제가 안 받는다고 뭐 나라 달라지는 게 있냐? 달라지는 게 있든 없든 간에 저는 소신껏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 목사라고 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안 받습니다. 신청 안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고백,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시편 73편 28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편 28절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면 시편 이 말씀을 제가 물어볼 거예요. 시편 13편 28절 그러면은 쫙 나오시길 바래요. 다음 주에 내가 물어보고 조심하세요. 피해 다니지 마세요. 피해 다니면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기쁨, 감사와 감격 회복,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에게